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담에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 속담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리 준비하리를 못하고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 막 매뉴얼을 만들고 또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고통을 당하고 또 물속에 침몰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믿음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사실 실족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없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천국과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나의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자는 또 어떻습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자기의 배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안 되고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시들어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다 붙들고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할 때 막 너무 평탄하게 잘 가면 좋겠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막 밀어닥치죠. 그죠?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또는 시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막 주저앉히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해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깔아앉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성경은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이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깔아앉히는 시험이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시험을 만나는데 시험 만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시험이 오면 뭐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맞습니다. 이겨야 되죠. 근데 먼저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건 정신을 딴 데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시험이 오면 우리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 그런데 이게 보통 참는다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막 진짜 너무 힘든데 억지로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을 받을 때 참으라는 뜻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사적 용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탁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적들이 막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말이죠, 겁이 나서 도망쳐 버립니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는 이 군인들은, 좋은 군인들은 누구냐면 그 오는 모든 그 원수막이 아니면 그런 대적들의 압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는 이거를 참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멋진 말이죠.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치고 딴 데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교회 안 나가 이러고 안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정면으로 딱 맞서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이거를 참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올 수 있죠. 오는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정면으로 딱 맞서서 내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딱 버티고 서는 이 멋진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마다 굴복당해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시험이 오거든 딱 서서 그 시험을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맞닥뜨려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 시험 뒤에 너무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축복이 너무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도망치면 얻을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시험 앞에서 버티고 서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은요, 시험이 올 때 아이고 이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시험 뒤에 나에게 주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상, 생명의 면류관, 이건 내가 받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다가 집중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다 집중해 버리니까 그 시험하고 씨름한다고 그만 거기에 침몰돼 가지고 그냥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 시험 때문에 늘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일단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지지 않고 이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직장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근데 시험을 만날 때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딱 버티고 서셔서 시험하고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올 때 아이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내가 시험이 왔는데 이겨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죠.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시험 들었어요. 뭐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맞죠, 그죠?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시험 들었는데 내가 이겨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 정상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나 시험 들었는데 내가 이겨냈어요.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자,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험 들었는데 저를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거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막 딱 버티고 서서 담대하게 뭐 시험은 오너라 난 너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단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리고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지지 않는 성도, 이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는 성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절은 나중에 제가 좀 설명하고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은 어떤 뜻인가 하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마음에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지금 말이죠. 원수 마귀가 유혹을 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하시는 거라고 말하지 말고 그 시험의 주체가 정확하게 원수 마귀인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내통하는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말이죠. 신라시대 때 뭐 삼국시대 이럴 때에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막 싸우는데 성이 딱 있었습니다. 뭐 합천성이라고 해봅시다. 합천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고구려의 첩자가 한 명 있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성문을 꽁꽁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함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첩자는요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이 파수꾼들이 잠들면 성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밀듯이 적들이 와서 그 성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딱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녹화할 때에 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수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원망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 원망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첩자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성문 안에 있는 이 첩자인 욕심이 결국 원수 마귀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결국 그 시험에 빠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 안에 첩자인 욕심을 가득 가지고 살면 어떤 시험이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그 욕심을 툭툭 건드려 놓으면 결국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하는 이야기죠. 가인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동생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제사를 대충 드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동생에게 모욕당했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마음 안에 첩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그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문을 열어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릴 때 죄를 다스려라.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가인이 문을 열어줘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마음껏 마음을 분탕질하니까 분노가 결국 극에 달해서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사단이 어떤 생각을 줬을까요? 동생을 죽여라. 분노의 끝은 살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은 안 했는데 그 마음에 이미 살인의 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잠그는 자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파쇄하지 않으면 결국 문을 열어주게 되고 원수 마귀가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갖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쁜 욕심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내하고 가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야 우리가 하나님 없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장판이 큰 게 우리 집에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차에다 실었어요.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보니까 숲이 어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뚜껑을 열고 그걸 이렇게 탁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제가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리죠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뭘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못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투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잘 잠그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거 탁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우리 아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래 하자 이러는데 버려버리면 우리는 둘 다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잠그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잘 잠그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낳는다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할 때 낳는다는 것은 원어의 뜻에 유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말이죠,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면 이게 죽은 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출산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출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죄악을 낳았다 그 말입니다. 사망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 마귀에게 장악당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들을 유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문에 빗장을 딱 잠그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욕심이 원수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17절과 18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에 들 때에 참고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진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 아닙니까? 은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1절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유가 이겁니다. 가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각종 그런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원수 마귀와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시험 당하고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는 모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최진실 아시죠? 자살한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이 탤런트가 자살한 동기가 컴퓨터 댓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댓글이 한 3,000개가 달렸는데 아마 그거를 밤새도록 최진실이가 읽었던가 봅니다. 3,000개 되는 댓글을.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댓글들이 최진실이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 연기 너무 잘해요. 누나, 나는 누나가 너무나 좋아요. 막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칭찬하는 글이에요. 좋다는 글이에요. 그런데 악질적인 글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그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최진실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 한 2,7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 2,700명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했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는 자기를 좋아하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몇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살다 보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 안 좋아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 가거나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못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거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나 싫어해도 괜찮아요. 진짜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시험은 간단하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주시고 취소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기는 자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첫 열매 나오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자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자식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뭔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시험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시험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올 때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시험 들었지만 주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크고 작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이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억지로 참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좋은 군사로서 딱 버티고 서서
시험을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첩자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그 욕심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은사와 선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셔서 원수 마귀가 감히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